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렇죠? 참 이상한 게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 그 말 들어봤어요?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천연배를 갚는다.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 뭐가 중요하다고? 말. 어떤 사람은 내 마음과 말이 다르대.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래. 말은 그렇게 했대. 예, 그럴 수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 엎질러 놓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그래 봐도 이게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3장 2절이에요.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참 희한하잖아요. 먹는 것으로만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뭘로?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족이 되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 가서 말을 잘못하고 오면 어때요? 괜히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 말 괜히 했다 신경질 나고, 그렇죠? 후회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 말에 열매를 먹느니라. 사람은요, 그렇죠? 그 한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입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고 살기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참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죠? 입의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입만 열면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 해야 돼요. 아니다, 할 수 있다, 괜찮다, 예? 할만하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소심한 얘기를 해. 입만 열면 안 된다는 말부터 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부터 해. 입만 열면 불신앙의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게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행복한 말, 승리하는 말, 성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행복하는 말,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에 먼저 마음뿐만 아니라 말에도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요, 북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예언한 겁니까? 내일 이맘때에 보리 한 스아가, 아니 밀 한 스아가 뭐라 했죠 여기? 네, 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가 은 한 세겔로 매매된다는 거예요. 이 한 스아가 뭐냐면요, 스아, 어려울까 봐요. 스아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이 곡식을 댈 때 뭘로 되죠? 재죠? 한돼. 한돼보다 작은 게 뭐예요? 한옥, 한돼. 그다음 뭐예요? 한말. 이게 나가잖아요. 한가마. 이 스아라는 것은 그 곡물을 재는, 부피를 재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스아가 뭐냐면 약 7.3m 있다.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4돼, 4돼. 한 스아가 몇 대라고요? 4돼, 4돼.
네 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 세겔은 뭐냐? 세겔은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 그러니까 돈인데 무게의 단위인데 사실은 은 11.4g이에요. 은 몇 킬로? 이거 안 해도 돼요. 은 얼마라고? 11.4g. 한 돈이 몇 g이죠? 3.75g. 우리 이렇게 말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은 한 세겔은 은 세 돈이에요. 자, 쉽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일 아침이 되면 밀가루 넉 대가 은 세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내일 아침이 되면 보리 8대를, 그렇죠? 은 세 돈으로 살 수 있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리쌀 8대가 거의 한 마리인데, 그죠? 그게 은 세 돈이면 싸요, 비싸요? 비싼 거죠. 은 세 돈이면, 그렇죠? 밀가루 노말이 넉 대가, 밀가루 네 대가 은 세 돈이면 싸요, 비싸요? 비싼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 뭐였냐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에요. 80세겔. 그러니까 나귀 대가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면 80세겔이니까 38, 24, 240돈. 은 240돈을 줘야 나귀 대가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귀 대가리가 뭐냐?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은 음식이에요. 쳐다보지 않은 음식, 시궁창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나귀 대가리 하나가 은 38, 24, 240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비계 잘 먹죠. 옛날에 우리 집 잘 안 먹는데 오래전에는 왜 이거 이렇게 기름 덩어리도 그냥 갖다 푹 끓여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뭐 파스로 넣고 해가지고 그냥 소금 넣어가지고 확 많이 팍팍 말아갖고 많이 드셨죠, 적이 있죠. 그냥 그때 고기가 없어서 그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기름도 맛있어서.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저기 직원으로 말레이시아 갔을 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푸주간이 있는데 기름을 절대로 먹지를 않아요. 그 고기에서 기름을 싹 발라내가지고 기름은 다 버려요. 근데 내가 그때 가가지고 와, 저 기름 우리나라 가면 너무 좋은 건데 버린다 그랬어요. 기름덩어리. 그 기름덩어리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 대가리는 뭐냐? 안 먹는 기름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게 은 38, 24, 240돈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또 비둘기똥, 예전생에 합분대라고 나오는데 비둘기똥, 우리 개혁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비둘기똥 4분의 1갑, 4분의 1갑이면은 0.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한 대박이 1.8리터거든요. 그에 반되는 거, 반에 반되는 것이 4분의 1갑인데, 그것도 비둘기똥, 뭐라고요? 비둘기똥이 뭐냐면은 이 콩밥에, 콩을 보면, 용산인들은 알겠지만 콩 보면 찌그러진 콩을 먹어야 안 먹어요? 자, 봐봐요. 찌그러진 콩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자르다 말한 콩 먹어야 안 먹어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버리잖아요. 딱딱해서 못 먹어요. 다 딱딱하다고 돈 버려버리고 나머지는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못 먹는 콩 있잖아요. 또는 안 먹는 음식 찌꺼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은 5세겔, 355, 은 15돌에 팔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쥐 잡아먹는, 뭐 잡아먹는? 쥐.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서로 상대편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아침이 되면 보리 몇 마리? 보리 8대에 얼마나 했지? 은 세 돈. 또 밀가루 4대에 은 세 돈에 팔린 거란 말.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구원 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멘이세요? 내일 아침에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양식을 지금 다 진짜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한 대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는 대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오. 여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소? 자,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보여.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뭐 상당히 지대가 높은 양말이잖아요. 왕이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의?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창을 내시면 양식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만나도 보내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시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양식이 내려오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입을 뭐라고 하지? 주둥이. 이게 주둥이라, 주둥이. 입이 아니라.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 문을 여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창을 여시면, 그렇죠, 땅에 온 메추라기가 넘치는 거잖아.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잖아. 믿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라고 하세요? 누가 이게 말이요 덤이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 돌아가시나 한나 이게 말이요 덤이요 맨날 그러셨어. 이게 말이요 덤이요, 이게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겠냐고 말하냔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엘리사의 예언대로 양식이 막 넘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양식이 있으니까 막 몰려들었나 봐. 확 몰려가는데 이 양반이 서 있다 정신없이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어버렸어.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7장 16, 19절에 그때에 이 장관이, 보세요 앞에, 자 다시 18절, 하나님이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뭐라 합니까?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밟혀 죽었어요. 뭔 대로 된 거야?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뭐 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네아 이르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이 곧 과일이에요. 산천에는 물이 흐르고 녹음이 우거져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거기는요 성이 없고, 그죠? 장대하고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를 정복할 수 없고 차지할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씨,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릴 수가 없었어요. 댐이 터진 것처럼요, 불평, 분말, 원망이 쏟아지니까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마침내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세요. 나타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의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26절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하노라? 들었노라. 그들이 원망하는 말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 뭐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겠죠. 얼마나 분통이 터였으면 얼마나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런 말, 내가 그 가운데 손에 장을 지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 언제나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못 살겠다, 에?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다 같이 아멘. 자, 해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게 말해야 되거든. 말을.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뭣도 해야 된다? 말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상해. 습성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주 전자동이야, 전자동. 좋은 말도 많은데 맨날 물이 한 컵밖에 없대. 한 컵이나 있는데 말이요, 입에 배어있어. 응? 찹쌀 도너츠에 설탕이 묻어. 설탕도 안 묻어야 돼요. 찹쌀도 맛있는데 맨날 뭣도 없고 이게 몸에 다 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원망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 10번이나 반역하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죠,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 이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반역하고도, 그래서 마침내 가데스바네아 와가지고 마침내 이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한 번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입에 말이 배어 있는 거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부했죠? 저기 은퇴하신 이영원 목사님, 존경하는 이영원 목사님 신 장자권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주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시작. 저주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그래요. 사망의 언어를, 따라해봐요. 사망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언어를 바꿔야지.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어둡고 칙칙한 언어를 밝고 맑은 언어로. 다시, 어둡고 칙칙한 언어를 밝고 맑은 언어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무 맨날 입을 열 때마다 어둡고 칙칙한 언어를 쓴 사람은 옷을 좀 빨간 걸로 갈아입어. 그냥 하얀 걸로 갈아입고, 고개를 숙이고 걷지 말고 좀 들고 걸어. 그냥 걸어.
습관을 그냥 긍정의 언어로 그렇죠? 어둡고 칙칙한 언어가 아니라 밝고 맑은 언어로 쓸 줄 아는 습관을 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좁쌀 같은 언어를 크고 넓은 언어로, 자 시작. 좁쌀 같은 언어를 크고 넓은 언어로 내 입을 크게 열란 말이에요. 어디 날 봐봐요. 무슨 언어를? 좁쌀 같은 언어. 너 못 될 거야. 저 못하는데요. 너 못 될 거야. 번데기 장사. 저는요 그냥 조막하게다가 요것만 해도 만족이에요. 그게 아니라 입을 크게 열고, 그죠? 좁쌀 같은 언어를 크고 넓은 언어로, 원망과 불평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과거 지향적인 언어를 미래 지향적인 언어로. 할렐루야. 그냥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자, 미래지향적인 언어로,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꿈과 환상의 언어로, 불신앙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할 수 없다 언어로 할 수 있다 언어로, 그렇죠? 정죄와 비판의 언어를 화해와 용서의 언어로, 미움과 증오의 언어를 사랑과 이해의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시작. 말을 긍정적으로. 말이 실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같이 하면, 자,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시작. 할 수 있다. 따라해 시작.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해해요.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하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시작.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아멘. 한번 옆에 해보시죠. 시작.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놨죠. 응?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그 얘기 오늘 우리 그 구약 구정 때 예배 드리면 그 슬라브에 올려놨는데 읽으세요. 그냥.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써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알아채고 아이를 데리고 꽃밭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꽃밭으로 가서 꽃을 보면서, 얘야, 이 꽃이 쉬운 말이야. 물을 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꽃이 이렇게 난단다. 꽃마구니 생기고 꽃이 피는 거야. 응? 꽃이 피는 거야. 너도 말이야,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그쵸?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훌륭한 걸 쓸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격려를 받은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안데르센 동화집을 쓴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에요. 재주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격려의 말, 할 수 있어. 시작.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위대한 작가가 된 거예요. 봐봐요.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항상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시작. 긍정적으로. 이 말씀 다시 하고 마칩시다. 시작. 저주의 언어를 따라야 돼. 저주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사망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어둡고 칙칙한 언어를 밝고 맑은 언어로, 좁쌀 같은 언어를 크고 넓은 언어로,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과거지향적인 언어를 미래지향적인 언어로, 시작.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꿈과 환상의 언어로, 다 같이 아멘. 불신앙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할 수 없다 언어를 할 수 있다 언어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